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 1년 전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은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지금은 전쟁이요 지금은 폐허가 될 운명이지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평화로운 시대처럼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소개하십니다. 2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지금 유다의 역사,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거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로서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 그 다음에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누가 성취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분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요. 현재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하고 불타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왔을 때는 성전에 있는 기물만 다 빼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놨습니다. 성전 건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다 파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을 채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상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그 세울 때가 언제예요?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거든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자, 역사 속에서는 수룹바벨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유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그때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는 좀 더 먼 미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성취되는 그날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정말 지금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거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 시체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 너머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버려 불의로 또 패역함으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예언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는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여전히 어려운 시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누가 봐도 안 보여요. 누가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먼 미래까지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할 때, 힘들 때일수록 기도할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나라, 그 꿈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그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늘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가 늘 열려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또 기쁨을 맛보고 부흥을 맛봅니다. 또 그러다가 교만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분명 오늘날은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빛된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더 읽고 마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